우주 너머 어딘가에 있는 영혼들의 처소, 영생복락의 처소가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천국을 히브리어로 말쿠트 샤마임. 함께 볼까요? 말쿠트 샤마임. 말쿠트 샤마임. 예, 말쿠트 샤마임. 그 다음에 다른 표현으로는 말쿠트 하 엘로힘 혹은 말쿠트 엘로힘 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요. 천국은 하나님의 킹덤이다. 하나님의 킹덤이다. 킹덤 오브 갓이죠. 킹덤 오브 샤마임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킹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킹덤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유대인들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아서 샤마임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쿠트 샤마임, 하늘의 왕국이다, 천국이다. 이거는 말쿠트 엘로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Restored Kingdom of Israel이라고 그랬습니다. Restored Kingdom of Israel.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다.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죠.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세워졌지만은 완전한 성경적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Restored Kingdom of Israel. 이것을 또 뭐라고 부르죠?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이다. 밀레니얼 킹덤이라고 그래요. 밀레니얼 킹덤. 요한계시록 19장에 20장에 나오는 밀레니얼 킹덤,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다? 메시아 왕국이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 The Messianic Kingdom이에요. 메시아 왕국.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똑같은 말인데 성경을 히브리적인 유대적인 맥락과 배경에서 보지 않으니까 이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됐어요. 깨닫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이제 장차 오게 될 Israel's Golden Age라고 그래요. Golden Age. 이스라엘의 황금기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 이것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이 패해졌다.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런 어떤 신학적인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 이것들은 절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열릴 수가 없어요. 자, 이 천국은 여러분, 메시아 왕국은 천당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 땅 어디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께서 왕이 되셔가지고 다윗의 보좌에 앉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 왕궁을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열방을 통치하시는 시대.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것이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왕국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가 기다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1세기 유대인들, 메시아닉 유대인들, 우리 유대인 사도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메시아 유대인들의 갈망, 기다리는 것, 그들의 소망. 그들의 소망은 뭡니까? 마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열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기 때문에, 샬롬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들은 마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이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메시아 왕국 설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자, 함께 볼까요? 천국, 말쿠트 샤마임, 말쿠트 샤마임, 하나님 나라, 말쿠트 엘로힘,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의 황금기. 할렐루야.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메시아 왕국이다. 메시아 왕국이다.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오해하니까, 그죠? 천국이라고 말하면 다 저 천당 생각하니까 천국이란 단어보다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근데 하늘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하늘이 뭐예요? 샤마임이 God,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와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말쿠트 엘로힘, 말쿠트 샤마임이에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이제 멘붕에서 빠져나왔죠? 처음에 우리 자매님들이 멘붕에 빠졌어요. 천당에 안 간다고 하니까. 멘붕의 과정을 좀 겪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멘붕의 과정에서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헬라적인 사고에 갇혀있고 반유대적이고 대체신학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다가 이 성경적인 메시지들을 풀어주기 시작하면 멘붕에 빠집니다. 멘붕에 빠져가지고 이제 보이던 사람들이 안 보이고 막 그래요. 보이던 분들이 안 보이고 막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예언적인 스케줄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 설계하신 예언적인 스케줄, 이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스케줄, 하나님의 예언적인 스케줄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스케줄은 창세기 1장에 그리고 2장에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하셨죠. 안식하셨어요. 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왜 7일째 안식하셨을까요? 5일 동안 창조하고 6일째 안식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9일 동안 창조하시고 10일째 안식하실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2장에 보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가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패턴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패턴이에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패턴인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혹은 현 세상이라고 합시다. 인류 역사를 7,000년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7,000년으로 정하셨다. 현 세상을. 그래서 6,000년, 6일 동안의 창조는 6,000년, 그리고 7일째 안식은 7,000년째의 안식이다. 이걸 1,000년간의 샤밧이라고 표현합니다. 1,000년간의 샤밧,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가 6,000년 동안 진행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1,000년째에는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샤밧, 안식의 때로 이렇게 예언적인 패턴을 정하셨다라고 현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일일은 1,000년에 대응된다. 1,000년에 대응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이다. 하루가 1,000년에 해당한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90편 4절. 시편 90편 4절. 자, 빠른 속도로 찾아주세요. 시편 90편 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하루를 말합니다. 1,000년이 하루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유대 랍비들과 현인들은 1,000년이 하루와 같다. 그리고 하루가 1,000년과 같다. 그렇게 이해한 우리 사도 한 분이 계시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 기초를 세우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6,000년, 인류 역사 6,000년에 해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6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6,000년 동안 창조의 역사를 행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6,000년 동안 그분의 창조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창조하신 것 6,000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7일째 안식하신 것은 7,000년째 오게 될 1,000년간의 안식의 때, 1,000년간의 이 세상 가운데 안식의 때가 올 것이다. 쉼의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결코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하나님의 패턴에 따라서 너희는 엿새 동안 뭐 하라고 그래요? 창조의 역사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행하라. 힘써 일하라 그 말이에요. 창조의 역사를 행하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을 너희가 행하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하라. 쉬어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재현하고 생산적인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천년 동안 인류 역사가 끊임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이게 7천년째에는 안식의 때가 올 것을 우리의 몸으로 증거하고 몸으로 익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올 일곱째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6일 동안을 사는 것처럼 다가올 7천년째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인류 역사 6천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패턴이. 자, 그래서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 굉장히 중요하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수예요? 완전수죠. 완전을 나타내고 구속의 완성을 뜻합니다. 구속의 완성.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있다면 아마도 7일 것입니다. 7.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7의 완성이 돼요. 모든 역사가 7의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에 그분의 모든 역사가 완성이 되고 안식하신 것처럼. 자, 보십시다. 이 7이라는 숫자, 7. 7이라는 숫자가 나온 게 뭐가 있죠? 무교절이 며칠이에요? 7일입니다. 무교절은 7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7일째에 또 성회를 열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오멜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예? 7일 곱하기 7주 이렇게 되죠. 한 주가 7일이니까. 49일을 세워라 그랬어요. 49일을 세워라.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또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안식년 어떻게 돼요? 7년째가 안식년이죠. 7년째가 안식년이에요. 안식일은 7일째죠. 안식일은 7일째고. 그 다음에 희년도 안식년의 7년 곱하기 7번 49년 다음에 오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7번 세어라. 7년을 또 7번 세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7년을 7번 세어라.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몇 번째 달? 7번째 달. 가을절기는 7번째 달에 옵니다. 왜? 가을절기는 모든 절기의 완성입니다. 모든 절기의 완성. 그래서 모든 절기의 완성 7번째 달에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되죠. 초막절은 며칠입니까? 7일이죠. 7일. 그 다음에 7일, 그 다음에 뒤에 쉐미니 아제레트가 플러스가 됩니다만은 초막절 7일입니다. 다 이렇게 구성이 돼요. 초막절 7일. 이것은 인류 역사 7천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천년. 뒤에 따라오는 1일은 뭐예요? 이것은 영혼을 나타내죠. 영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전부 다 7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7회 때에 모든 것들을 완성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7회 때에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 다시 말하면 7천년의 때에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 인류 역사는 7천년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있죠, 이거. 이게 뭐예요? 메노라. 메노라는 가지가 몇 개예요? 7가지예요. 7가지, 7등대죠. 메노라. 왜 메노라가 7가지일까요? 그렇죠? 왜 필름 7가지야? 12가지일 수도 있고 13가지일 수도 있고 5가지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7가지예요. 완전, 완성. 하나님이 7,000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현 세상에서 완성할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7영이죠. 하나님의 7영. 이런 히브리적인 뿌리가 없으면 여러분 7영 그러면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그죠? 이해를, 성령이 무슨 7영이야. 괴물도 아니고. 요한계시록 보면 어린 양의 7뿔이 나와요. 어린 양이 괴물이네 진짜. 어린 양이 괴물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이 7뿔 달린 어린 양 보셨어요? 괴물이에요 괴물. 7뿔만 있나? 뭐가 있어요? 7눈. 눈도 7이에요. 하나님의 7눈. 이 메노라가 하나님의 7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7눈이에요. 이렇게 메노라가. 이 눈, 아몬드 열매 모양이 눈 모양이거든요. 아몬드 열매 모양. 이게 하나님의 7눈이라는 거예요. 온 땅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7눈 혹은 7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메노라의 모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감찰을 말해요. 하나님 온 세상을 완전하게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 7눈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린 양이 7뿔을 가지고 있다. 뿔이 뭐예요? 권세예요. 어린 양이 여러분 온 세상에 대한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 7뿔. 그러니까 어린 양을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7뿔, 7눈, 7영, 7등대, 7가지, 7교회. 그죠? 7교회. 다 7입니다. 다 7. 7. 하나님은 7을 좋아하세요. 하나님 7을 좋아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들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7,000년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7,000년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7,000년을 바라보고 7,000년째 하나님이 7째 날 안식하신 것처럼 1,000년간의 안식이 올 것이다. 1,000년간의 안식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1,000년간의 안식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땅을 넘어서서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천당에 우리의 시선을 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과 통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를 여러분이 전부 다 마음속에 정리가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7영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7영. 저는 7뿔, 7눈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7눈 그러니까 도대체 뭐야? 근데 메노라가 7눈, 하나님 7눈을 형상하고 있는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눈으로,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억지로 풉니다. 이제 억지로 풀어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이상한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내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죠. 성경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유대 랍비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토라와 선지서의 말씀들을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 유대 현인들은 세상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했어요.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 올람 하제와 플러스 올람 하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올람 하제가 있고 올람 하바가 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토라와 선지서를 자세히 연구하고 계속 이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 더 정확할까요?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이 더 정확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유대 랍비들은 성경을 통째로 암송해버려요. 그것도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다 암송해버려요. 저도 과거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암송을 하고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트레이트로 제가 20일 만에 읽어버렸어요. 암송했다는 말은 20일 만에 읽었어요. 21일 혹은 20일 만에 읽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한 달 반 만에 또 이독을 했어요. 일독하는데 너무 열심히 읽다 보니까 금식하면서 막 읽고 하니까 21일 만에 성경을 일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조금 이제 열기가 떨어졌겠죠. 그래가지고 한 달 반 만에 또 읽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창세기가 내 안에 살아있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여러분 뻥 뚫려서 연결이 돼요. 헬라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연결이 돼요. 뭐 해보셨어야지 무슨 이게 공감이 되지. 해보셨어야지 공감이 되지. 해보셨어야지. 진짜 그래요.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데 창세기가 내 안에 새록새록 연결이 확 이렇게 막 두들겨 맞춰져가지고 쫙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 통독 일주일 만에 성경 통독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는데 창세기가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유대인 랍비들은 계속 성경이 여러분 이게 말라기를 읽는데 창세기가 생각나는 수준이 아니고 그들은 다 암송을 해버렸어요. 암송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들은 히브리어로 그것도 다 암송을 하고 토라를 다 암송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다 여러분 선지서까지 다 암송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연결이 되고 히브리 관점으로 이들은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교부들이나 여러분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잘못된 신학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면서. 그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여러분 암송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은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로 이루어지는구나. 올람 하제. 자, 오늘 히브리어를 좀 써보겠습니다. 올람 이렇게 씁니다. 올람 하제. 제는 디스란 뜻이에요. 디스. 올라마제. 따라서 올라마제. 제라고 하는 것은 디스예요. 디스. 올람은 월드입니다. 월드. 그죠? 올람 하제. 그러면 현 세상을 말합니다. 현 세상. This world. Present world. 올람 하바. 자. 도대체 올람 하제가 뭐고 올람 하바가 뭐야? 궁금하셨던 분들은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히브리어 써드릴게요. 히브리어. 올람 하바. 바라는 게 오다라는 뜻이에요. 오다. 그래서 올람 하바. 그러면 coming world 혹은 뭐 age 이렇게 할 수 있죠. age. 그죠? 그래서 오는 세상. 오는 세상. 장차 올 세상.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장차 올 세상. 올람 하제는 현 세상. 올람 하바는 올 세상. 오는 세상. 현 세상이 있고 현 세상이 끝나고 나면 뭐예요?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당으로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로 이루어져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토라를 이야기해도 엉뚱한 데로 나가요. 엉뚱한 데로 나갑니다.
올람하제와 올람하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토라 준행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토라 준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해볼까요? 올람하제, 올람하바. 예, 올람하제와 올람하바. 현 세상, 오는 세상.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안 쓰더라도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람하제는 현 세상입니다. 현 세상이란 말은 현재의 하늘과 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현재의 하늘과 땅. 올람하바는 뭐냐면 새로운 하늘과 땅,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현재의 하늘과 땅. 자, 올람하제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볼 텐데 여기가 올람하제예요. 올람하제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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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창조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시점. 올람하제는 언제까지냐? 7,000년까지다. 7,000년이 끝날 때까지. 7,000년이 끝날 때까지 올람하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6,000년입니다. 6,000년. 그래서 이 1,000년간, 6,000년이 끝난 다음에 오는 1,000년간이 뭐예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혹은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혹은 메시아 시대라고도 표현합니다. 메시아 시대. 메시닉 에러 그렇습니다. 메시아 시대. 1,000년간, 6,000년이 끝나고 나면 1,000년간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6,000년도 유대인들은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세 부분으로. 여기는 2,000년이겠죠? 여기는 4,000년이겠죠? 그죠? 자, 천지 창조 때부터 2,000년까지는 토후의 시대다 그랬어요. 토후의 시대. 토후바 모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토후라는 건 혼돈을 말합니다. 혼돈. 토후의 시대였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시대를 다 홍수로 쓸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출현할 때까지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출현할 때까지.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은 천지창조부터 몇 년째였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대아울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천지창조로부터 몇 년째?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한 해하고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대충입니다. 대략 2000년까지는 토후의 시대다. 왜 토후의 시대일까요? 토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계시가 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2000년부터 4000년까지는 토라의 시대다 그랬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토라가 주어진 시대예요. 토라의 시대다. 4000년부터 6000년까지는 메시아의 날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메시아의 날들하고 메시아 시대하고는 좀 틀립니다. 메시아의 날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토라에 대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날 시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제로 예수와께 오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토라에 대한 엄청난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토라가 폐해졌다, 못 박혔다, 완성되어서 지킬 필요가 없다, 막 온갖 토라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유대 현인들의 시대 이해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 자, 7,000년까지가 여러분 7,000년까지요. 그리고 6,000년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메시아 왕국으로 메시아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7,000년이 끝나고 나면 이때 오는 것은 뭐죠? 올람하바예요. 올람하바. 자, 이때부터 올람하바가 시작이 됩니다. 올람하바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려면 뭐가 먼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현재의 하늘과 땅이 없어져야 돼요. 현재의 하늘과 땅이 없어져야 새로운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이 웃겠습니다. 현재의 하늘과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올람하제에 살고 있습니까? 올람하바가 왔습니까? 올람하제에 살고 있습니다. 올람하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6,000년에 거의 근접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6,000년에 거의 근접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대력으로 지금, 유대력은 창조 때부터 여러분 해를 계수해가지고 이제 연도를 정했는데 거기에는 조금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5,776년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기는 오류가 있어요. 정확하게 기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이제 서클을 보면요. 다른 서클을 보면 인터넷 사이트나 보면은 지금이 6012년이다. 이런 데가 있어요. 창조 때부터 6012년이다. 그래서 농업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수한 해는 6012년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달력을 만들어내는 메시아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6012년이다. 어떤 것은 또 6002년이다. 그런 데도 있어요. 6002년이다. 6000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6016년, 6006년 이러겠네요. 그러니까 6006년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6012년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유대력은 5776년. 그러니까 6,000년이 지금 굉장히 임박했다는 거예요. 6,000년이 굉장히 임박했어요. 근데 6,000년은 아직 안 됐겠죠. 왜? 6,000년째 주님이 오셔야 돼요. 6,000년이 아직 안 됐어요. 창조 때부터.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5,900 한 86년? 5,900 혹은 90년? 굉장히 근접한 게 사실입니다.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지금 가까웠어요. 지금 이슬라믹 앤티크라이스트라는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드이스트 비스트 중동 짐승이라는 책도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어요. 짐승이 누가 될 것이냐 짐승의 정체가 지금 밝혀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임박했다는 거예요. 짐승이 출현할 때가 임박했어요. 그리고 아직 소규모지만은 자기들이 바로 이슬라믹 스테이트다라고 선언하는 존재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초읽기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어두운 때야. 밤중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마태복음 25장에 밤중에 midnight 가장 어두운 때 밤중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뭐라고 그래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러잖아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지금 그럴 때가 지금 임박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에 취하지 마세요. 이 땅의 일들을 해야 되지만 이 땅을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고 살아가야 되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치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요. 진짜 문 밖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문 밖에.
올람하바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올람하바가. 이것이 궁극적인 소망인데 이 올람하바와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완전한 회복이 됩니다. 완전한 회복.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회복.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은 창세기 2장과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가 아니에요. 창세기 2장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이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모델이고 창세기 2장이 여러분 우리에게 청사진과 거울로 주어졌지만 창세기 2장보다 훨씬 좋은 상태.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생을 얻지 못했죠. 그죠?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서 영생할까 하느라 그러잖아요. 영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죠?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랐어요.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죄에 넘어질 가능성은 여러분 있습니다. 그죠? 불안한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불에 한번 데워보면은 그다음부터는 불을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져요. 불에 한번 데워가지고 불에 데워가지고 죽을 뻔하면 막 뜨거워가지고 미칠 것 같고 막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불에 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뜨거운 불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다시는 불에 손을 안 대겠죠. 그죠? 이때가 마찬가지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이 불에 얼마나 뜨거운지를 다 경험해 본 거예요. 여기 들어간 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다 경험해 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죄를 안 지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로 죄를 안 짓습니까? 여전히 짓고 있죠? 그래서 아직 회복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훈련 기간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훈련 기간에 있어요. 그러나 올람하바가 오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죄악의 뜨거운 맛들을 다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아멘? 영원한 복락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예요. 훨씬 더 좋은 상태. 그죠?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뛰어난 상태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순진한 상태예요. 순진한 상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토라도 잘 몰랐어요. 지혜는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냥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악이 뭔지도 모르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죽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진무구한 상태죠. 순진무구, 어린아이 같은 상태예요. 막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상태. 근데 우리는 나쁜 일 해볼 거 다 해보셨죠? 나쁜 일 해볼 거 다 해보고 악한 일들은 해볼 거 다 해보고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눈물 콧물 짜면서 회개도 많이 해보고 결심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그분께 순종만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 것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정이 완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낚아채서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올람하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 궁극적인 희망인데 그 이전에 올람 하제 가운데 이제 여러분 이 메시아 시대가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
메시아 시대가 왜 필요할까요? 그냥 올람 화제 진행되다가 확 그냥 메시아 왕국 올람하바로 가버리지. 왜 메시아 왕국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어요. 선지서에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있어야 돼.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지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면 내 종 다윗이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자, 6천년이 끝날 때쯤에도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무리들이 있어요.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메시아께서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메시아께서 오시는 때에도 여전히 메시아를 모르는 자가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를 여전히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죄 문제를 처리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올람 하바에는 죄 문제가 완전히 처리가 된 시대입니다. 더 이상 죄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해결할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근데 메시아가 올 때도 죄 문제가 처리되지 못한 인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훈련하는 시대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열방을 통치하면서 다시 한번 인류를 아직 죄 문제가 처리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 그분이 직접 다스리시면서 죄 문제를 다시 한번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간의 메시아 왕국.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올람 하바에서 올람 하제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게 충격이 있겠죠. 충격이. 너무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은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의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충작용.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행 연습하는 시간이다. 올람 하바에 대한 예행 연습. 올람 하바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올람 하제하고 올람 하바는 너무 갭이 커요. 너무 갭이 커. 그러니까 올람 하바를 약간 여기다가 집어넣으셔가지고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가 중첩이 돼. 부활체로 들어간 자들은 이미 올람 하바에 들어간 자들이고, 그 부활체로 들어간 이스라엘이 부활체가 아닌 열방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람 하바와 올람 하제가 지금 어느 정도는 공존하는 시대예요. 공존하는 시대에서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가 됩니다. 이때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는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가 되고 이걸 경험해보고 올람 하바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맛보게 하고 난 다음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죄 문제를 다시 한번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올람 하바 이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올람 하제, 올람 하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예수님 모르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교가 나눈 시대 구분인데 그런 거를 사용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람 하바, 올람 하제, 이거는 유대교, 예수님 모르는 유대교가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유대교가 나누는 건 맞아요. 유대적인 이해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의 질문은 우리 주 예수와 그분과 그리고 1세기 우리의 사도들이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가 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예? 베드로 만나보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권사님? 3장이요?
예. 아니, 직접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성경에 올람하제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올람하바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성경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무슨 신약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올람하제와 올람하바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만 이런 거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게 절대로. 자,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올람하제, 올람하바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올람하제, 올람하바라는 표현을 주님이 사용하셨을까요? 1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12장 32절, 마태복음 12장 3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세상이 올람하제, 오는 세상이 올람하바예요. 주님이 정확하게 이 이해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와께서. 헬라적인 이해는 뭐예요? 이 세상과 천당. 우리가 살고 이 세상과 죽으면 천당 가는. 이게 헬라적인 이해인데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헬라적인 영지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성경에 투영시켜서 그렇게 자기들이 여러분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 주님과 사도들과 유대인들 누구도 여러분 죽으면 천당 간다, 죽으면 가게 될 천당을 기다린 적이 없어요. 예수와께서 직접 사용하고 계세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는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올람하제와 올람하바. 또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에베소서 1장 21절. 우리가 눈이 멀어가지고요, 헬레니즘이 우리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못 보게 만들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 시작.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뭐예요 이게? 올람하제. 7천년의 올람하제 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이게 뭐예요? 올람하바. coming age입니다.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올람하제가 있고 올람하바가 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7절부터 우리가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 여기서는 또 금생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참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워요. 금생은 이 세상을 말하죠. 내생은 오는 세상이에요. 이걸 히브리어 성경으로 봤더니 금생이 올람하제, 내생이 올람하바예요. 올람하제, 올람하바. 이것이 성경적인 이해예요. 그래서 제가 늘 사용하는 표현이 뭐냐면 성경적 히브리 사상이다. 성경적 히브리 사상. 헬라적인 사상은 비성경적인 사상이에요. 또 있을까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히브리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장차 올 세상이로. 장차 올 세상. 이것이 뭐예요? 올람하바예요. 히브리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올람하바. 올람하바. 자,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그리고 예수와까지도 여러분 세상을 올람하제와 올람하바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람하바를 뭐라고 해요? 장차 올 세상.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장차 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당으로 간다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천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주님이 오시고 올람하바가 옵니다. 그 시대가 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데, 이제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할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개혁할 때. 개혁할 때란 말은 개혁의 때죠. 개혁의 때. 개혁의 때. 자, 히브리서 9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9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장 잠깐만요. 9장 9절 10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 자, 보세요. 이 장막은 8절에 나오는 첫 장막입니다. 첫 장막. 첫 장막은 첫째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첫째 장막은 뭘까요? 첫째 장막은 뭘까요? 성소예요. 성소. 첫째 장막은 성소고 둘째 장막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이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성막에는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장막은 뭐예요? 성소. 둘째 장막은 지성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좀 뭘 말하고 있냐면, 첫째 장막은 뭘 나타내냐면 올람하제를 나타낸다. 둘째 장막은 올람하바를 나타낸다. 올람하바를 나타낸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와께서 휘장을 뚫고 지성소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께서 현재 세상에 계시다가 그분이 둘째 장막인 올람하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지금 올람하바로 들어가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와가 올람하바로 들어가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올람하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수와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분만이 부활을 통해서 올람하제에 계시다가 올람하바로 들어가셨어요. 아멘. 첫째 장막은 뭐예요? 첫째 장막은 올람하제를 나타내고, 둘째 장막인 지성소는 올람하바를 나타낸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휘장은 뭘 나타낼까요? 중간의 휘장은 메시아 왕국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을 연결하는 휘장은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뭐예요? 막 휘장과 같아요. 휘장과 같아서 올람하제와 올람하바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첫째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뒤에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첫째 장막이 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올람하제가 서 있을 동안에는 올람하바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멘? 올람하제가 있는 동안에는 올람하바가 아직 안 나타났죠. 근데 오직 메시아만이 지금 올람하바에 들어가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결국 이 땅에 올람하바를 이루시는 분이죠. 자, 9절을 봅니다. 이 장막은 뭐예요? 첫째 장막, 성소. 그죠?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참 번역이 이상하죠. 현재까지의 비운이, 그 말은 현 세상의 비운이 그런 뜻이에요. 이 장막은, 성소는 현 세상의 비유다. 올람하제의 비유다는 거예요. 이 장막은 올람하제의 비유니, 현 세상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맞습니까? 올람하제, 현 세상에서 여러분
성막과 성소에서 드리는 어떤 예법 그리고 제사 이런 것들은 사람을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못하죠.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비유니 계속 봅시다.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육체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예법이라고 했어요. 땅의 예법. 다른 말로 말하면 올람하제의 예법이다. 현 세상의 예법이다. 현 세상에.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과 성전에서 행하라고 주신 예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코르반, 그 다음에 정결법, 그리고 씻는 것, 그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 성막과 성전에서 먹고 마시는 이것을 위해서 주신 예법들은 언제까지 행해야 될 것이에요? 현 세상 올람하제까지 행하도록 주신 거예요. 올람하제는 7,000년까지죠. 그렇죠?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육체의 예법이다. 이러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라고 그래요. 개혁할 때까지. 따라서 개혁할 때. 이 개혁할 때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혁할 때, 이 개혁의 때라고 말합니다. 개혁의 때. 자, 하나님이 토라에서 주신 예법들, 하나님에서 토라에서 명하신 예법들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주신 것이다. 이 개혁의 때, 이거를 영어로 time of reformation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보면 폼이죠, 폼. 그죠? 세상의 폼이 달라질 때까지예요. 지금 세상의 폼은 어떤 폼입니까? 올람하제의 폼이에요. 현 세상과 현 하늘과 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개혁의 때 그랬죠? 개혁의 때 혹은 변혁의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변혁의 때 혹은 대격변의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말씀한 이 개혁할 때, 개혁의 때는 무슨 말이냐면 현 세상에 개혁이 일어나는 때예요. 현 세상에 격변이 일어나는 때예요. 올람하제에 격변이 일어나는 때. 다시 말하면 현재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격변이죠. 그죠?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6천년 끝자락에 다시 오시면 여러분, 현 세상에 여러분 많은 전쟁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현재 하늘과 땅은 안 떠나가요. 맞습니까? 메시아의 초림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현재 하늘과 땅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4천년째가 개혁의 때요? 아니에요? 개혁의 때가 아니에요.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의 때는 언제냐? 대격변의 때예요. 올람하제에 개혁이 일어나는 때예요. 올람하제에 격변이 일어나는 때예요. 올람하제에 변혁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래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때를 말해요. 대격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옛 하늘과 옛 땅을 없애버리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시대죠. 그것이 언제예요? 7,000년이 끝날 때예요.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봅니다. 3장 10절.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대격변입니다. 현 세상에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변동, 완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녹아지는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쳐.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머물 수 없습니다. 의에 거쳐요. 의에 거쳐. 의가 있는 곳인 의에 거쳐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가져오는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상이 변혁되는 때,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0절은 개혁할 때 개혁했더라고 말씀했어요. 7천년째. 그래서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갑시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자,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없어졌어요? 개혁이 일어났으니까. 변혁이 일어났으니까. 대격변이 일어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에덴 동산이에요. 자, 여러분 계시록 21장은 이 지구를 떠나서 저 우주 너머 어딘가에 천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 천당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고 말씀해요. 땅으로. 어디 땅으로 내려올까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렇죠? 성경에서 새롭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옛날 것과 똑같은 것인데 훨씬 좋은 것을 말해요. 이게 성경이 새롭다는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은 과거 예루살렘과 비슷할까 안 비슷할까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 개혁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어디로 내려와요? 옛날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그죠? 자, 올람하바는 뭐라고 그래요? 올람하바에도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올람하바에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늘과 땅이 있어요. 옛날에 하늘과 땅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그렇죠?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의 올람하제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하나님이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킨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메시아 왕국을 왜 우리가 기다립니까? 올람하바를 기다려야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이미 올람하바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이미 부활체로서 여러분 이 사람은 죄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체로 들어간 자들은. 맞습니까? 그래서 메시아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올람하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고 올람하바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창세기 1장, 2장부터 시작해서 결국 계시록 22장까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하늘을 침범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 땅의 영역입니다. 이 땅의 영역.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올람하바 새하늘과 새 땅 시대에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훈련을 마친 자들이 신부단장을 온전히 한 자들만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스케줄,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고 올람 하제와 올람 하바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앞으로 오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당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1차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신부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신부를 훈련하고 계시고, 신부를 온 세상 가운데 지금 모으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행실이라고 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로, 여러분 그런 자들로 발견되어서 주님과 함께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함께 암송할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올라옴 하제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일자리를 얻을까? 이런 거를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옴 하제에 필요한 것들을 쫓아다니지 말고, 너희는 오직 너희의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두라? 어떻게 하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인지. 그죠? 메시아 왕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느냐? 그렇다면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토라를 준행함으로써, 토라를 배우고 토라를 준행함으로써 그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는, 그래서 의의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 왕국에 막차로라도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꼴찌라도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메시아 왕국에 꼴찌로라도. 근데 지금 저의 꼬락서니를 보면 정말 자신감이 없어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는 메시아 왕국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은 들어갈 것이고, 일단 나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토라 배우고, 야, 이 정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나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갈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겸손한 자들, 늘 회개하는 자들, 늘 자기를 돌아보고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메시아 왕국에서 만납시다. 메시아 왕국에서 만납시다. 메시아 왕국에 꼭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들을 하고, 아무리 엄청난 명성을 얻고, 아무리 엄청난 부와 명예와 박수갈채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이 얻었다고 할지라도 메시아 왕국에 못 들어가면 말짱 꽝입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왕국은 천년이지만 여러분 올람 하바는 영원이에요. 영원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돼요. 영원히. 우리 나서 기도합시다.